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이 너무나 많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뭔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모든 것을 이제 감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과 심지어는 악한 존재의 영향력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분별할 줄 아는 또는 구분할 줄 아는 또 구별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또는 교회 공동체는 복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영어에서는 굿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반젤리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에는 이제 어떤 지식 혹은 메시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이제 신학적 논의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한 이제 두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굿뉴스예요.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실마리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엄중히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하나님, 엄격하신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화를 잘 내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신학적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요. 예수님에 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인 것 같은데,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신학을 안 하더라도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굳이 이제 신학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신학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통하여서 이 부분, 고민되는 부분을 말로써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정리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복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복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것만이 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해가지고요. 뭐 그게 복음이야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저는 이제 제안하여 생각했던 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주로 율법과 어떤 대립까지는 아니지만 대비되는 구분되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율법으로서 주셨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좀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설명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율법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다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에고의 의미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표현되는 건데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제 복음입니다. 사도 시대, 그리고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비로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신앙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사고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어렵지만 가능하긴 한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좀 많아서 정치 얘기를 좀 한다면 여러분은 보수적 정치가 제일 좋습니까? 진보적 정치가 더 좋습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약간 진보적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중도 좌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도 우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할 때 저는 양비론이고 양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었던 우파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민주당의 당선을 많이 몰아주었던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올바른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할 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제 개인적 견해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본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내 눈에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뭐라고 지적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속담에도 이미 있어요. 그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더럽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린 정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정치 영역이 더러운데 다른 쪽 정치 영역이 더럽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둘 다 더러울 수 있고요. 둘 다 더러운 가운데에도 올바른 길을 추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수 정치를 지지하게 되면은 이걸 깨기 어려운 거예요. 진보 정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싫대요. 진보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싫대요. 이상하죠? 그들의 내면의 고백의 이야기는 나라와 민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어, 더 애매모호해집니다. 제가 어느 날 개신교 신앙의 관점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떤 분은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제가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볼 때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셔요. 서로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남의 부족한 것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유대교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종교 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종교 재판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정치 재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정치적인 이유로 섞어가지고 밍글해버린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행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로마 총독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했고 꼭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였던 거고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을 편안하게 통치하고 싶어서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타협을 하게 된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굉장한 모략과 모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자꾸 정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정치와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종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제 사도들의 시대에 바울이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유대주의를 극복하였고, 로마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주의에서 메시아는 선지자의 한 영역이었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이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아우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의 후손이어야 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인간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였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을 때 유,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치적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앙적 공동체로만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그냥 연약한 인간이었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자, 메시아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주하게 되었고 로마 정권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의 의미가 깨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사람이었던 열두 제자들은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왕이 되는 인간의 왕, 통치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 지도자 예수를 추종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허무한 거죠.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갈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3일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치적인 메시아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의 의미를 이제 선지자의 면모로서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울이, 또 초대교회 리더들이 메시아 사상과 연결하였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의미, 메시아의 길을 의미하는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지자라고 했다면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맞았지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연이어져 왔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해주시게 됩니다. 구약의 계보를 이어온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였던 거죠.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었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 메시아에는 이렇게 왕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포함되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인 메시아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었던 예수님,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누가 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었던 유대교 전통을 따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모든 희생 제사를 본인이 집례하여 진행하였다라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깨닫게 되고 초대교회에 이 가르침을 주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어린 양 희생 제물로서 같이 존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인 거죠. 왕이신 거죠. 선지자이신 겁니다. 각각의 구분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깨달음을 초대교회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지혜와 지식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은 사람의 논리적인 방식의 지혜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전한 복음의 당위성을 높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적을 또한 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장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내가 기적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지혜를 전파하였는데 나는 기적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이미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추구하고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데 둘 다 부족하다. 혹은 둘 다 잘못되었다. 신비주의적 은사주의도 문제가 있고 논리주의적 지식 중심의 방법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논리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요. 기적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적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논리의 함정에 빠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기적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바울이 비판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기적의 문제를 포함하여서 지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적인 교만으로 인하여서 파당 문제가 발생한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논리를 추구하였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너는 뭐냐? 우리는 본질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분열하였던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성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자정 능력을 갖지 못하겠던 거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문제에 보면은 은사 남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좀 바울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언은 좀 조용히 해라. 통역을 못하면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방언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예언 사역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 문제, 예배 문제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죠. 부자들이 맛있고 기름지고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먼저 성찬식을 하면서 밥 배부르게 배 터지게 드신 거예요. 어, 그래갖고 술 취했어요. 포도주. 아무리 성찬용 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드시면 취합니다. 취하고 어,
이상해진 거죠. 술 취한 상태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있는 거죠. 막 부자들이 거들먹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일 막 끝나고 노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는 노예들이 크리스찬 노예들이 왔는데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자기들의 주인격인 부자들은 뭐 취해서 난리를 지르고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거룩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수선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권 문제로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고발한 일로 바울이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지혜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뒤섞여 있는 고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지혜이며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와 노력으로는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와 함께 협작하여서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덜 알았던 거예요. 더 깊이 알았다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더 깊이 깨달아 알았다면 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살려뒀어야지만. 그가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깨달음을 얻은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악한 도구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게 만든 거고 결국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똑똑한 척 하는 놈들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게 만들었고, 로마의 반역자라고 여기면서 정치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였던 그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00년 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메시아의 사명이 완수되고 로마가 정복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무엇을 잘못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악한 도구,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구원 얻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쳐서 복종하여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영적인 실패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의 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시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질병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바울이 이제 신체적 장애를 좀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왜요? 바울이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을 다 고쳤거든요. 바울이 기도하면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하반신 장애인 있는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노래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손가락에 찔려 있는 어떤 까칠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데 옆구리에 박혀 있는 가시처럼 계속 뭔가 불편하게 되는 그걸 뽑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고난과 박해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었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의 약함에 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참 매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의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한편으로는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하려는 게 나를 친다는 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때리고 그 중세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채찍으로 때리는 어떤 경건 훈련도 있었어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러니까 노예를 잡아오게 되면 노예가 처음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예를 매를 때려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노예를 아주 험악하게 다루던 그런 시대에 보인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노예를 험악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험악하게 달아가지고 내가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험악하게 대지 마시고 나에게 아주 매질을 해 가면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노예의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시대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깨달음 얻은 거죠. 노예를 때릴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복종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내가 힘 있는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역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영적인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건요, 그냥 이렇게 때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고대에 노예를 잡아왔을 때 그 노예를 주인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매질을 한 것과 같은 수준의 자기 학대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처절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 있는 것,
나에게 질병이 있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에 비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나를 몽둥이 찜질하듯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보다 나의 주변에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냥 저절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주님의 거룩한 의로운 옷으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된다는 말씀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나의 지혜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노래 중에 surrender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가는 노래들이 종종 있어요. 그 영어 노래 듣다가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가 들으면은 surrender가 뭐예요? 방황한다는 뜻인가? 하는데 찾아보면은 방황하다는 뜻이 아니고 항복했다, 투항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투항할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지혜를 다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